5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벌써 4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 내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에 이어서 오늘 온유한 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단계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어려서는 겸손하라. 또 젊은 때는 온유하라. 젊은 때는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라. 이때는 편견이 생기는 나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기성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을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늙어서는 신중하라. 젊었을 때 실수하는 거는 많이 봐주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못하면 주책 부린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늙어서는 신중하라.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행복의 길은 바로 온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온유가 뭐길래 참된 행복의 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부드럽다, 겸손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은 있지만 이 힘을 잘 조절하고 이 힘이 잘 다스려진 상태, 이것이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맹수가 그냥 있으면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그 맹수의 힘이 잘 훈련이 되고 길들여진 상태가 되면 그것을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가 나면요 다 쓸어가 버립니다. 사람도 쓸려가 죽고요. 그리고 뭐 농작물도 다 망칩니다. 그런데 댐을 막아서 잘 조절을 하면 홍수가 안 나고 또 이게 이 가뭄이 들어서 농사지을 물이 없을 때는 저장할 물을 또 흘려줘서 계속해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된 상태, 이것이 프라우스, 온유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있고 사람을 향한 태도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그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유약하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아주 큰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십자가 지고 싶다는 겁니까? 안 지고 싶다는 겁니까?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십자가 안 지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순종은 유약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결심하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용기가 항상 필요합니다. 안 하던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도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안 하던 헌신을 하겠다,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 말고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는 온유한 사람은 관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온유가 평소의 온유는 온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돼요? 오는 말이 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들한테 못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해주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나도 온유해요. 그건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그걸 호소하고 있는 게 37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아멘.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배경은 시편 37편은 평안할 때 좋을 때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괴로움을 겪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상대할 때에 그때 온유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범죄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바로잡을 때는 잡아 죽일 듯이 해서 바로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범죄한 자를 상대할 때에 온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상시 좋은 관계의 사람들끼리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거역하는 자가 나와요. 거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훈계하는데 그거 완전히 원수처럼 대해서 훈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그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온유함으로. 이렇게 성경에서의 온유는 행악자를 상대로 할 때, 범죄자를 상대로 할 때에, 거역하는 자를 상대로 할 때, 아주 고약한 사람을 상대로 할 때에 그때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온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런데 밑에서는 예수님을 욕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평소에 온유한 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야 될 때 온유한 것, 혈기를 부릴 상황인데 그때 온유한 게 정말 온유한 겁니다.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지 않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섬김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온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화가 난다고 화를 내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온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무리하게 운전하면 내가 갚아줘야지, 이 보복 운전, 그것 때문에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그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온유하십니다. 평소에 온유한 게 아니라 이토록 고통 가운데, 모욕당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온유한 것, 이것이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러셨지. 아이고, 나는 못해. 아이고, 예수님이나 하지, 내가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온유한 대표 선수를 꼽으라면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했느냐?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온유하다고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민수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그 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누이와 형이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하세롯이고 본처 십보라가 광야에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굿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형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이 신랄하게 비방합니다. 이 굿스 여인을 취한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걸 좀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있는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이방 여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7장 4절에 나오는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예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봐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라합도 그랬습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다 이방 여인이에요. 사실 모세가 처음 결혼했던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본래도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혈통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이방 여인도 믿음을 가지면 되고 이스라엘 혈통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혈통이나 피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굿스 여인, 지금 모세가 결혼하려고 하는 굿스 여인은요, 흑인이었어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흑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모세가 볼 때는 이게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안 된다고 비방하고 이런 걸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의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같이 악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같이 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선동을 하니까 그 선동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유하는 데에 대해서 모세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십시오. 바로 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온유하다, 정말 온유하다, 지상 최고로 온유하다, 그렇게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거는요, 당신의 온유함은 지상 최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온유함은 지상 최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온유함.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데 무고하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넌 지상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반해버리신 겁니다. 그 성품을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민수기 12장 4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즉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런 소리 해야 돼요. 모세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비방하느냐, 나 가만히 안 있겠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 말씀하니 하나님이 모세 비방하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진노하셨다. 모세가 분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늘 장막 위에 있었는데 그게 떠나가 버렸어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더라. 나병에 걸려서 온 피부가 다 하얗게 그냥 이 나병 이 버짐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하얗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복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시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부 색깔로 모세에게 도전한 미리암에게 그 피부를 아주 하얀 문둥병 걸린 피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 흑인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를 했는데 너 문둥병이 확 퍼져가지고 허옇게 돼버린 거. 이건 뭐 좋냐? 너 좋으면 이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경우처럼 너무너무 속상한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이렇게 막 못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유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이것에 실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에 실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된 말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갚아줄 수 있지만 그것을 참고 통제하고 절제하는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이나 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통이 터져도 혈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방자개구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온유한 자세로 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화가 날 때에 혈기나 악한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야 너 죽구나 나 죽자 그러면서 그렇게 마구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도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사람에게도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하셨어.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나는 안 돼요. 나는 온유하긴 다 틀렸어요. 나는 본래 성질이 급해. 나 이렇게 본래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부드럽게 천성적으로 태어난 분도 있고 좀 급하게 성격을 갖고 태어난 분도 있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그대로 살려는 게 아니고 태생은 그렇지만 그 타고난 성격을 방치하지 말고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절해.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온유한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를 정죄해서 십자가 형을 선고한 빌라도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화가 날 때 그때 꼭 생각해요. 평소에는 뭐 그리고 그 큰 문제가 안 돼요. 평소에는 화가 날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따위로 나한테 할 수가 있나? 그러면요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잘 됐어요. 온유한 사람은 부동산 갑부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이란 말은 상속재산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늘나라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속한다.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복자들은요, 무력으로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들이 땅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통치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이 넓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을 주는 반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전부 다 땅을 전쟁을 통해서 뺏었어요. 알렉산더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영토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지 않. 이 나라가 내 토막이나 버리고 맙니다. 잠깐입니다. 정복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후에는 자세히 살펴도 그 악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심으로써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온유한 자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질이 아주 못되고 고약하고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막 이 괴팍한 사람이 있으면요, 자꾸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만나는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온유한 사람의 사람으로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온유한 사람이 갖는다는 거예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기술과 지식은요, 성공 요인의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성공 요인은 뭐냐? 85%는 인간성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네디 공과대학은 공대입니다. 기술을 중시하는 데지 무슨 인간성을 중시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조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화평한 사람이고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성공하고 못하는 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이유가 뭔가?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인가? 대부분이 그 사람의 잘못된 인간성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디 입에 거미줄 치고 살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그런데요, 짧게는 손해봐요. 온유한 사람이 잠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딴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유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 그리고 괴팍한 사람, 그리고 센 사람의 통치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그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가 그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에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가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이와 같이 참으로 온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